잃어버린 것들에 애달파하지 않으며 살아있는 것들에 연연하지 않으며 살아간 일에 담력하지 않으며 나의 나된 버리고 오직 주님 내 안에 살아있는 오늘이 되게 하옵소서. 가난해도 비굴하지 않으며 부여해도 오만하지 않으며 모든 나를 떠나도 외로워하지 않으며 억울한 일 당해도 원통하지 않으며 소중한 것 상실해도 절망하지 않으며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하게 하소서. 오늘 제목 말씀은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군사가 되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스러운 군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스러운 군사가 되기 위하여 사명에 불타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독특한 은사와 달란트를 발견하시고 사도 바울처럼 사명을 생명처럼 여기며 충성스러운 군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하여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먼저 입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의 영적인 군사로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스러운 군사가 되기 위하여 하늘나라의 정복 능력의 두루마기를 입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스러운 군사가 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보겠습니다. 첫째로 보면 영적인 힘, 능력을 기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 1절을 보면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강력한 능력의 힘을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능력이란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강력한 능력의 두루마기를 입는 것은 바로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자동차 기름과 같아서 계속 충만히 채울수록 우리에겐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강력한 능력의 갑옷을 입고 언제라도 하나님께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는 준비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군사로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은혜 기름을 충만히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심의 사역을 얼마든지 감당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고통 중에도 춤을 추게 하는 신비로운 능력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의 비결은 바로 성령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다고 말씀하시며,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이것보다도 우리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을,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한 능력으로 두루마기를 잇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강한 힘과 영적인 체력과 영역과 기력과 체력을 채우기 위해서 확실하게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을 공급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군사가 되기 위하여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생명의 도를 깨달아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축복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2절을 보면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랬어요. 충성스러운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달하기를 원합니다.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 말씀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무엇을 알아야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의 능력을 증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 나도 살고 또 다른 사람도 살리는 역사입니다. 복음은 능력이며 생명입니다. 우리를 복음의 증거자로 삼으시면서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의 증거자로 온전히 성령의 능력에 두루마기를 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또다시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충성된 자들에게 부탁하라.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복음의 확신을 가르치고 예수님처럼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능력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는 복음의 사신이 되어야 됩니다. 십자가의 도는 생명의 도예요. 능력이며 치유이며 회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를 통하여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위해서 우리는 복음의 비밀을 깨달아야 돼요.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사랑 안에는 굉장한 하늘의 능력의 역사가,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하나님의 군사로 대가를 지불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자격의 조건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 3절에 보니까 너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격을 갖추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군사로 쓰임받기 위해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능력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좋은 군사, 충성스러운 군사가 되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을 때에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덧입혀 준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의 대가를 지불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의 갑옷을 입혀준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성스러운 군사가 되기 위한 훈련이라면 고난을 받을수록 얼마든지 우리에게 능력을 덧입혀준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도 굉장한 고난을 받았지만 고난 속에서 엄청난 능력을 받은 것은 바로 고난을 감수하고 성숙한 마음을 가졌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으라고 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과 연단이 있고 불시험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우리에게 연단을 주시는 그 연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욕해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밝히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까지 이상히 여기지 말라.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것은 영적으로 성숙할수록 우리는 고난을 모든 것을 감수하며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고마워하고 감사할 수 있는 영성이 깊은 자로 업그레이드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깊은 단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굉장한 영적인 성숙을 갖추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불시험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고통스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이것을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는 영적 성숙함을 갖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배경을 깔아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덧입혀 주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도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영성이 깊은 자들이 될 때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믿음과 함께 실상으로 능력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 번째로 보면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군사는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보면 4절을 보면은 병사로 복무하는 자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보세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대요. 왜냐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군사로 세우셨기 때문에 자기 개인의 사생활에 얽매이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이것은 뭐예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리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왜냐하면 시편 37편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갈 때입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우셨어요. 목사로 세우시고 전도사로 세우시고 집사로 세우시고 군사님으로 세우시고 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영안에 얘기한 통찰력을 갖출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환경을 초월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명을 위하여 십자가의 짐을 지고 따라가는 자가 축복을 받게 돼 있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잖아요. 로마서 14장 8절을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누구의 것? 주님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부르심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인생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달려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능력을 주시고 축복도 함께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베드로는 고기 잡는 어부였습니다. 마태복음 1장 17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라사대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 부부를 버려두고 쫓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절대로 잘 안 따라가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면은 절대로 안 따라가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계산하고 연구하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연구하고 계산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우리 인간들은 너무나도 계산합니다. 베드로는 그냥 부부를 내버려두고 그냥 무조건 즉각 순종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해서 충성스러운 군사가 되기 위해서 무조건 순종하는 자세를 갖추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번째로 보면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자에게 상급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보면 5절 보세요.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간을 얻지 못할 것이며
본문 5절에 굉장히 어렵게 표현했지만 하나님의 군사로서 하나님의 규례와 법칙을 따라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면류관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 이것은 정답입니다. 달리기 경주하는 운동선수는 법칙을 지키지 않으면 면류관을 받을 수 없듯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경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건강과 물질을 주지 않고 실격시키는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곳에서도 이 땅에서도 확실하게 우리에게 인생의 경기장에서 우리에게 경기를 잘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기하는 자예요.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의 간을 얻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대로 경기할 때에 우리에게 축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에게 축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사실. 왜냐하면 규칙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규례와 법칙을 확실하게 깨닫고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이고 불순종하면 우리에게 저주와 징계와 재앙뿐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6절을 보면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자에게 최고의 상급을 부여해 주시고 수고의 대가를 지불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한 만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경도 함께 열어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준비한 만큼 계속 물질의 축복도 함께 따라온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에 보니까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가슴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신대요. 생각하라는 것은 이해하라, 숙고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진리를 잘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일어나는 능력을 받아 범사의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을 기억하고 마음껏 복음 전도자로서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군사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마음껏 사용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일을 할 때에 지혜와 총명을 함께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이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한 은혜입니다. 성령은 곧 풍달의 영이에요. 우리 모두 범사에 주님의 지혜와 총명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로 보면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8절을 보세요.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시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 보세요. 예수님 하면 여러분에게는 어떤 예수님이십니까? 예수님은 사명을 받아서 온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늘의 영광을 차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사람을 살리는 권세와 능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 되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은 모든 문제가 있을지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억하며 기도해 보세요. 모든 것에 열리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삶에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렵고 힘든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정말 말로 못할 괴로운 현실들이 우리의 눈앞에 문제와 사건이 터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자괴감을 느끼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을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치유이며 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일어납니다. 아멘.
도문 9절을 보세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때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아멘. 복음을 위하여 내가 어떠한 고난도 감수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에 매이지 않고 열리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선포할 때에 모든 결박이 풀어집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믿음을 가지세요. 세상은 말로 못하게 우리를 괴롭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능력이며 미래를 창조하는 씨앗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은 믿고 선포하면 그대로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어디까지 체험했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그대로 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내가 말할 때에 그대로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여 부자가 되고 행복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건강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업에 성공하기를 원해서 사업에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평강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축복을 주시옵소서 하면 그대로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자손 대대로 축복을 받기 위하여 믿고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내가 강건한 능력을 두루마기를 잊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씨앗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창조의 씨앗 말씀으로 신고 외치며 기도하고 선포할 때에 그대로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말씀으로 믿고 선포하면 모든 질병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는 말씀의 능력이 흘러가서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 세우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 안에서 말씀을 믿고 많이 선포하며 하나님 앞에 정말 모든 것에서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택한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면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택함받아서 정말 치유받고 구원받고 회복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모든 사람들에게 펼쳐가며 하나님의 영원한 복음을 전달하는 능력자로 충성스러운 군사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을 보세요.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아멘.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아멘.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으면 살아나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과 함께 죽지 않으면 계속 죽는 일이에요. 계속 죽을 일만 쌓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기를 각오하고 믿음으로 달려간다면 계속 살아나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고자 하는 자에게 살아나는 부활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죽고자 하는 자에게 살리라. 에스더는 민족을 위하여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더니 온 인류 민족을 살리는 축복자로 세워졌습니다. 우리도 이 나라 민족의 운명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늘의 군사로서 충성스러운 군사로서 민족을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회복하기 위해서 모든 것에 기도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에서 죽고자 하는 자에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고자 하는 자에게 함께 사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시며 12절에 보니까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참으면 여러분들이 참아야 된대요. 그래서 우리에게 사도에 표된 것은 오래 참음이며 인내심을 기르잖아요. 인내하는 마음을 갖도록 우리에게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한대요. 아멘. 세상에서 우리가 왕노릇하는 이 권세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으면 또한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여러분 주님을 부인하는 것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 사명 따라 살지 않는 것,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군사로 세워지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주를 부인하는 삶이에요. 십자가의 짐을 지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을 부인하는 삶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주님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요, 우리가 애쓰고 기도하는 것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죽고자 하는 자에게는 내가 애절하게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산 증인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이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하나님의 법대로 인생을 살며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생명까지도 두려워하지 않고 목숨을 내놓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좋은 군사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주님을 위하여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충성스러운 군사로 세우시고 능력도 함께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군사는 결코 힘들어서 포기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요. 포기하지마, 포기하지마. 계속해서 그 포기하지마 그러잖아요. 그 노래 있죠. 포기하지마, 포기하지 말라는데 자꾸 환경을 보면 포기하고 싶어져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물질 때문에, 자녀 때문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사명을 따라 사는 충성스러운 군사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군사로 세우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마음, 이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스러운 군사가 되어 능력받고 축복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음의 산 증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